감사합니다. 네. 우리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한테 익숙해진 말들이 좀 있죠. 뭐가 있을까요? PCR 검사라든지 확진자라든지 비대면, 뭐 또 거리두기, 또 자가격리, 이런 말들 불과 2년 전만 해도 한 번도 못 들어보던 말들이죠.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익숙하게 매일같이 듣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코로나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이제 한 1년 10개월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또 우리 국민들 모두, 어쩌면 전 세계의 사람들 모두가 제발 좀 이런 얘기 좀 안 듣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PCR 검사, 확진자, 거리두기, 뭐 자가격리, 이런 말들 뉴스에서 더 이상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서로 맘 편히 얼굴 보고, 이렇게 마스크 쓴 얼굴 말고 좀 다 같이 그 예쁘고 고운 얼굴들을 서로 마주하면서 좀 바라보고 같이 밥도 먹고 서로 손도 맞잡고 또 사랑하는 분들 같이 포옹도 하고 이러고 싶은 마음들이 다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 중에서도, 이런 단어들 중에서도 가장 듣기 싫은 단어, 어쩌면 좀 피하고 싶은 단어가 있다면은 그 단어들 중에서도 혹시 자가격리 혹은 격리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격리라는 말을, 그 말이 나한테 다가오게 되면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바이러스를 내가 노출이 됐든지 아니면 감염이 됐든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격리가 되면은 이건 참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서 제가 입국할 때에도 원래는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백신 접종한 분들은 자가격리를 면제해 준다고 해서 아예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한 며칠 정도는 한국에 들어와서도 PCR 검사를 2번 했는데, PCR 검사 2번 하고 음성이 나올 때까지는 집에 격리하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격리를 하는 동안에는 누구를 만나볼 수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핸드폰이라도 없으면은 정말 너무 답답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이제 격리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우리 일상 언어로 표현하자면은 갇혀 지내는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 갇혀 지낸다는 거는 참 고통스러운 경험이에요. 이를테면은 죄를 지은 사람을 사회로부터 격리한다 하는 선고문을 내립니다. 또 혹은 정신질환이 아주 심한 분들은 병원 시설에 격리한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근데 격리한다는 말이 얼마나 심각한 말인지 아시겠죠? 이럴 때나 격리라는 말을 쓰는데 지금 우리는 격리라는 말을 늘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자가격리했대? 그 사람 자가격리 이제 언제 끝난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 상황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서구에서는요, 그래서 이 격리라는 말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어요. 코로나가 이제 저희가 살던 시카고에도 한 3월 정도에 급격하게 확진자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Stay at Home Order라고 이제 영어로 그러는데 자택 격리령입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집 안에만 있어라, 이런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 자택 격리령이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다 잘 지키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더 심하게 반발을 해가지고, 아니 우리의 이런 인권을, 자유를 주 정부가 억압한단 말이에요. 이건 있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그런 것들을 뭐 게시판에도 올리지만 직접 나와가지고 데모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조금 나쁘게 말하면 집단주의적인 좀 압력이 있고, 좀 좋게 말하면은 공동체를 서로 돌보는 이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지만,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지금도 언제
이걸 끝낼 거냐, 이 격리령 이거 언제까지 우리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억압할 거냐 하면서 막 저항을 한단 말이죠. 그만큼 이 격리라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이제 곧 위드 코로나로 전환될 거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방송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오래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특별히 교회의 경우에는 초반에 감염병, 집단 말병이 막 많이 되다 보니까 감염의 온상이다 이런 낙인을 찍혀가지고 사회적 비난을 받고 상당히 억울하게, 그리고 지금도 뭐 영화관이나 저도 한국 와서 영화관에 한번 가본 적 있거든요. 뭐 사람이 거의 없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영화관에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연장 같은 데서도 뭐 이렇게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면 할 수 있고 하는데 교회는 종교기관, 특별히 교회는 굉장히 까다롭게 뭐 좌석수가 100석이 되든 1000석이 되든 10,000석이 되든 99%, 그래서 최대 인원은 99%가 아니죠. 99명까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계 지도자들, 정부 관계자들 만나서 공평하게 대해달라 이렇게 요청도 하고, 또 방송, 우리 코로나 초기에는 방송에 나와서 우리 교회의 입장이 이런 거다, 우리가 뭐 사회에 어떤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잘 지키고 하면은 이렇게 그런 문제가 없다라는 걸 변호를 했는데, 이게 별로 좋지 않게 반응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기독교인들 경우에는 굉장히 비난의 목소리가 컸고, 심지어는 교회 내부에서도 우리 교회가 너무 이기적인 태도를 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2년이 돼가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고민들이 드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거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교회가 과연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아지지는 않을까? 교회는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생명이고 사명인데, 이것을 못하게 하니 우리도 우리 권리를 위해서 저항을 하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웃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더 참고 더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의견들이 아직도 갈등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수면 위로 그런 목소리도 나오지는 않지만 수면 아래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오늘 같이 함께 한 이야기를 하면은 가침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자면, 교회가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고 스스로 격리하는 것, 또 스스로 또 갇혀 지내는 것, 그렇게 지내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예전에 했던 대로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을 보게 돼요. 빌립보에서 옥에 갇힌 사도 바울과 실라 등 동역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자초지종을 한번 볼까요?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아시아 지역에서 제1차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부터 쭉 올라가 가지고 이 터키 지역까지 쭉 돌아서 거기를 마쳐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그런 기준들, 애매한 기준들을 정리해 가지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복음을 전하던 시리아와 터키 남부 길리기아 지역, 또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곳에서의 전도길이 막혔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막힌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6절에 7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막으면 못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하나님 뜻을 기도할 때에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이르기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동역자로 2차 선교여행의 동역자로 같이 했던 이 실라와 같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 첫 성이 오늘 같이 함께 읽은 말씀의 그 도시 빌립보 성이에요. 이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가서 그런 건지 순적하게 사람을 만났습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자주장사라는 거는 옛날에 이 염료 물감을 파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고가의 물품입니다. 옛날에 향료, 뭐 소금, 또 염료 이런 게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이거를 판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자색이라는 거는 고급 염료예요. 이거는 왕족들이나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경제적인 능력도 있는 사람인 거죠, 루디아가.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집을 다 세례주고 이제 복음의 전초기지 삼았으니까 잘 됐다 했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복음 전하고 선교를 잘하면 될 것 같은데 뜻밖의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바울과 동역자들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이 여종이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과 그 동역자들 따라다녀요. 뭐라고 합니까? 17절 말씀 뭐라고 하죠? 시작.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귀신이 참 귀신같이 알죠? 네. 귀신이 참 잘 알아요. 처음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바울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러 날이 지속됐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바울이 뭐 귀신 쫓아내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그냥 쫓아내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의 주인이 있어서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는데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같은 얘기를 계속 합니다. 당신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당신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요, 어떤 미친 사람이 여러분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똑같은 말을 계속 한다고 생각해요. 좋은 얘기라도 너무 예쁘세요, 너무 예쁘세요. 우리 권사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막 이런 얘기도 처음에는 듣기 좋다가 그래 어떻게 내가 이렇게 뭐 그런 줄 알고 있지 하다가 하루 종일 하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할 수만 이 사람은 나를 좀 떼어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이제 결국엔 떼어놓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게 돼요. 잘된 일이죠? 그렇죠? 왜 대답이 없으세요? 원래 이렇게 대답이 없는 교회가 아닌데. 예. 잘된 거예요.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더 큰 문제를 낳게 된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부려서 이익을 취하던 주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같이 나눈 것처럼 아마도 여기 지금도 좀 건너편에는 이제 막 재개발하느라고 많이 허물어졌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여기 점치는 집 많이 있죠. 예, 그 중에서도 제가 사역하면서 전직 무당이었던 분 이제 사모님 전도하셔가지고 이렇게 뭐 신방 다니고 하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무당도 다 똑같은 무당이 아니고 신들린 무당이고 신이 없는 무당이 있다고. 그래서 신들린 무당은 신점을 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이 떠나면 점이 안 나온대요. 점을 칠 수가 없대요. 이 사람들도 이렇게 된 거예요. 신점 보는 무당이었는데 쉽게 해서 이 여종이 신점 보는 무당이었는데 이제 신기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돈을 벌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와 이 동역자들은 막 고발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받지도 못할 로마 사람을 받지도 못할 이상한 풍속을 이 사람 유대 풍속을 가지고 가가지고 지금 전하려고 한다. 막 이렇게 고발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둬버렸다 이렇게 됐어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님이 귀신 들린 사람이 쫓아달라고 하니까 저렇게 쫓아다니니까 귀신을 쫓아준 것뿐인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우리 요즘 같으면은 야, 그 목사님 참 능력 있는 목사님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목사님입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 대신에 그들에게 돌아오는 거는 잔치상이 아니라 형틀이었어요. 감사가 아니라 비난이었어요. 억울한 것도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차라리 이 성에 오지를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성경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고 되어 있어요. 좋은 일을 하고 빛도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손발까지도 완전히 쇠사슬에 묶여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참 억울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바울이 야속한 건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사실은 바울은 그러려니 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 그동안에 1차 선교 여행 할 때에도 지금 매 맞고 옥에 갇히는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복음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저항하고 복음 전도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이것이 늘 일상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성에 왜 온 거예요? 오늘 같이 우리 말씀 읽었죠. 뭐라고요?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 기껏 터키 지역 아시아에서 전도 잘하고 있었는데 목회 잘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셔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지금 유럽으로 건너왔는데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아니 왜 저희를 지금 여기서 손발 다 묶어놓고 감옥에 쳐넣으세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질문이 들 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복음 전환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유럽에 와서 복음을 전하셨으니까 이제는 시원하게 길이 확 열려가지고 이제는 열심히 전도하기만 하면은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줄 알았는데 이 사역지에 왔는데 여기서 오히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답답한 상황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이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이면은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하겠어요? 어떻게 그 빌립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음만 먹으면 감옥에 안 갇히고 나갈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 본문의 이야기가 거의 끝나가는 16장 37절에 보면은 바울이 도시 총독을 불러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도 안 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느냐? 이거를 다 상황이 정리되니까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들이 두려워하면서 놓아주고 성에서 떠나달라 했다고 돼 있어요. 아니 이럴 거면 실컷 고생하기 전에 하지 왜 지금 다 옥에 갇혀가지고 손발에 다 묶이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까? 어쩌면은 사도 바울이 간수라도 불러다가 좀 따질 수라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이보시 이거 너무 답답하네. 이거 착고라도 좀 풀어주시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잘못도 없는 날 여기다 가뒀느냐 따지는 것도 아니고 당신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 로마 시민권자이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위세 부리지도 않아요. 그냥 그 감옥에 갇힌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뭘 했습니까? 성경에 뭐 했다고 되어 있죠? 같이 읽은 25장 말씀에 기도하고 찬양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한 일은 기도하고 찬양한 거예요. 한밤중에 깊은 지하 감옥에 찬양 소리가 울립니다. 무슨 찬양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무슨 찬양을 바울이 했을까 생각해 보는데 아마도 시편 23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성경은 한밤중에 감옥에 올리는 바울과 실라의 찬송 소리를 죄수들이 들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죄수들이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빌립보 감옥의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찬양 소리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뭘 느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요, 감옥에 처음 죄수들이 들어오면은 보이는 반응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우는 거고, 하나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신참 죄수가 깜방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깊이 한숨을 쉬고 눈물이 한 방울 주르륵 떨어지겠죠. 처음에 조용히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흘리다가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나, 이러다가 이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다가 나중에 통곡으로 변해가지고 뭐 그럼 옆에 죄수들이 야 조용해 시끄러워 이러겠죠. 예. 그런 상황이 그려지는 거예요. 또 다른 상황은 이제 감옥 문이 철커덩 하고 이 사람을 들여보낼 때부터 막 발버둥을 치면서 여기 붙잡고 나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여기 지금 죄가 없이 들어온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 감옥에 신참 죄수가 왔는데 무슨 소리가 들렸다고요? 통곡의 소리가 들린 것도 아니고 훌쩍훌쩍거리는 그런 눈물 짓는 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니고 악을 쓰면서 억울하다는 소리도 아니고 확신에 찬 평안함이 가득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가 이 온 깊은 그 지하 감옥 속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죄수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어디 히브리 유대 막 이렇게 하나님 전하다고 왔다는데 그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하나님이야? 이 깊은 지하 감옥에 끌려와서 이제는 인생이 다 끝난 상황인데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어떻게 저렇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어떻게 저렇게 소망에 가득 찬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이 사람들이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봐요. 이 찬양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치 그 찬양의 응답이라도 하듯이 뭐가 생겼어요?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메고 있던 그 모든 쇠사슬이 완전히 다 풀려버리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야, 이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이제 우리 찬양 소리에 응답하셨구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이제 옥문을 벗어서 나가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쳤다 생각하고 자살하려고 해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얘기하죠. 멈추시오. 지금 죽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나도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멈추시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바울과 실라는 그러려니 해요.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렸는데 안 도망가는 것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만 도망 안 간 게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지금 도망을 다 안 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일로 간수와 그 온 집안이 예수 믿고 세례받아서 자주장사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 창립 멤버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이 무슨 상황입니까? 저는 이것이 바울의 갇힘의 사역의 결과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 왔지만 오늘 같이 저랑 말씀을 같이 읽어보니까 어때요? 당연하던가요? 절대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바울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었길래,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바울은 거기에
그 자리에 머물며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 제가 말씀을 읽으며 해석하기로는 바울이 자신이 갇힘을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빌립보에서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바울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약하게 하심으로 일하신다 하는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볼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6절 33절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자신이 무슨 사역을 했는지 제시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강함이나 유능함을 가지고 변호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고 변호하잖아요. 사실 바울이 할 만하죠. 당신들 내가 누군지 아시오? 나는 사도 바울이야. 내가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는지 알아? 에베소 교회 개척했지, 빌립보 교회 개척했지,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했지, 고린도 교회 개척했지. 이제는 그 로마에도 교회 개척할 사람이야. 당신들 그거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신약 성경 전체의 3분의 1이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당신 이름이라도 써 있어? 이 고린도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할 만한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신의 약함으로 한 일들을 얘기해요. 23절부터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랑입니까?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와서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참 저 목사님 지혜가 없으시네. 뭐 한 번은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맨날 저렇게 맞고 다녔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아니 뭐 한두 번은 좀 그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궁상이신가 저 목사님은, 이런 생각 안 하시겠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일꾼된 증거다 하고 고린도 교회에 제시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하실 때에 이런 고난과 수고를 통해서 일하셨다, 이런 고난과 수고를 통해서 복음 전하게 하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강함으로도 일하시지만 약함으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잘난 사람을 통해서, 그 잘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잘나지 않은 사람들, 세상에 정말 어중이 떠중이 같은 사람들, 그러나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은 하늘에 해도 지으시고 달도 지으시고 저 높은 산도 지으시고 깊은 골짜기도 지으시고 바다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자신을 버려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맞고 제사장의 틀에 갇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잠히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옥문이 열려도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잠잠히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곳에서 그 간수가 죽으려고 할 때에 그 간수를 붙들고 그 간수를 구원하고 그 육체만 살릴 뿐 아니라 그 영혼도 살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고 복음의 그루터기가 되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에게는 갇히는 것이 사역이었어요.
매맞는 것이 사역이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사역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에 관한 길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 한국교회 사역은요, 강함의 사역이었습니다. 뭔가 일어남의 사역, 번성함의 사역, 형통함의 사역, 번영의 사역, 이런 것들이었어요.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도록 우리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작은 한반도를 넘어서 이제는 전 세계의 한인 선교사들이 교회를 다 지어놨어요. 칠레 끝까지. 칠레 가보셨어요? 칠레에도 한국 선교사님들 지금 교회가 있어요. 안데스에도 있어요. 킬리만자로에도 있어요. 인도네시아도 있어요. 저기 뉴질랜드도 있어요. 저 북극 쪽에 러시아에도 교회가 있어요. 몽고에도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한인이 짓지 않은 교회가 없습니다. 거기에 교회만 지는 게 아니에요.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문맹도 퇴치하고 여성 인권을 장려하고 또 장애인 인권을 세우고 노동 인권을 세우고 우리나라에서도 민주화 운동을 하고 독립 운동을 하고 통일 운동을 하고 수많은 일들을 했어요. 개별 교회들도 1년 52주간에 쉴 틈 없이 그냥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들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죠? 저도 여기서 부목사에서 잘 알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도 하고 전도행도 하고 성경학교도 하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전도 축제도 하고 뭐 별의 별 것들을 어떻게든 그냥 해가지고 뭔가를 해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사역하려고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사역 패러다임이 지금 코로나를 거치면서 완전히 멈췄어요. 완전히 멈췄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수련회 뭐 온라인 수련회 요즘 하시더라고요. 온라인 아이들은 좀 이제 어려우니까 아이들은 뭐 좀 뭐 드라이브인으로도 하고 잠깐 이렇게 좀 하이브리드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 교회에서 어디 해외 선교행 갔다 그럼 그 교회 문 닫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거의 그 정도 상황이에요. 교회 이 코로나 끝나고 나서도 한 몇 년간은 해외 선교행 못 나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전도 축제 뭐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여기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거 당분간 좀 힘들 것 같아요. 기본적인 교회 사역의 신방도 지금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전에는 장례식도 제대로 못 갔어요. 그렇죠? 요즘 병원에 입원을 하면은요 환자만 입원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보호자들 가족들도 못 가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거기 기도해주러 가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예배조차도 지금 여기도 지금 그렇지만 일부만 나와가지고 겨우 대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여기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진짜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또 1시간 내내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사역을 2년간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2년간 교회의 손발이 꽁꽁 묶였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교회가 겨우 숨만 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말씀 같이 읽은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감옥의 이야기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가 살아가는 면서 겪는 그 모든 일들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 없다고 우리가 믿어요. 그러면 코로나는 어떻게 된 겁니까? 코로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어쩌다가 중국 사람들이 이상한 짓 해가지고 생긴 겁니까? 네. 중국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는 알 길이 없지만 어쨌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대로 전염병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사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사역해야 합니까? 그저 다른 사람들은 전염병에 걸려서 누구는 심하게 아팠고 누구는 죽었는데 우리는 예수 잘 믿어서 안 걸렸다. 이런 거를 유식한 말로 exceptionalism이라고 하거든요. 예외주의다. 나는 쏙 빠졌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뭐 유식한 얘기 걷어놓고 그런 이야기만 보면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무슨 괌에 사이판에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책 붙들고 있었더니 그 사람은 안 죽고 다른 사람도 죽었다. 뭐 가려고 했는데 안 타고 뭐 그렇게 됐다. 막 되게 은혜로운 얘기처럼 우리가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참 그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 들으면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에 나는 로마 시민이에요. 난 저기 감옥에 갇힌 사람들하고 신분이 달라요. 다른 사람이에요. 얘기를 했으면 사도 바울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전도할 기회, 거기에 간수를 전도할 기회는, 그 영혼을 구원할 기회는 절대로 오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가 혹시 이 상황을 좀 답답해하면서 정부 정책을 탓하고 이런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까? 왜 우리는 공평하게 대우해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막 따질 거예요. 따질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거 해야 될 분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우리 본성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자유롭고 싶고 내 맘대로 하고 싶고 좀 누가 나가 하려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안 했으면 좋겠고,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렇죠? 우리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요. 내가 누군데 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믿은 하나님은,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한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을 거슬려 일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런 힘도 없는 어린 양처럼 매를 맞고 수욕을 당하고 갇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한 사역은 바로 그 하나님처럼 본성을 거슬려 자기 자유를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갇히는 사역이었던 거예요. 손발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한 채 갇혀 있어야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지금 네가 해야 할 사역이야 라고 했다고 사도 바울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 속에서 유일하게 사역할 수 있는 신체기가 손발에 다 묶여 있잖아요. 뭘로 사역할 수 있어요? 이제는 입으로만 할 수 있죠. 근데 그걸로 다르게 사역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나 간수들을 막 가르치려고, 당신들 예수 들어봤어? 예수가 얼마나 좋은지 말이야. 예수 믿으면 복받아. 이렇게 거기서 막 그런 얘기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당신들이 믿는 신들은 다 잘못된 거야 하고 계몽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왜 여기서 갇혔는지 변명하거나 변호하려거나 그 사람들이 믿는 신앙이 어떻다는지 종교가 어떻다는지 그거를 가르치거나 교정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한 거예요. 근데 어땠다고요? 죄수들이 그 소리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불신자들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봅니다. 저 사람 예수 어떻게 믿는지 다 봐요. 여러분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다 봐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표정을 하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그런 모습들 통해서 여러분도 모르게,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갇힌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전심을 다해서. 우리 찬양에 나오는데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한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사역한다고 하면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이제 앞으로는 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뭔가를 해서 복음 전하는 사역, 물론 앞으로도 어떻게든 방법들을 찾아야겠죠. 온라인 사역이든지 뭐든 찾아야겠지만, 근데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사역도 해야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역, 침묵하는 사역, 머무르는 사역, 기도하는 사역, 찬양하는 사역, 오히려 본질에 더 깊이 들어가는 사역.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사역의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절대로 이 방법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부흥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됐어요? 이 지역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제일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교회입니다. 가장 분쟁이 없는 교회. 사도 바울이 자기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이 가침의 사역, 예배 사역, 기도 사역, 찬양 사역으로 세워진 거예요.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뭔가를 막 복지기관 세워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중에 지금 여러분 여기 오셔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시면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바이러스에 노출되신다면,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혹시 노출돼서 격리를 하셔야 된다면 더 간절하게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갇혀있지만 그 벽 너머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들이 그 소리를 들을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지금 2주간이나 갇혀있는데 저렇게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노래하는데 나도 그 하나님 만나고 싶다. 나도 이렇게 갇혀서 늘 답답하게 지내는데 저기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 같은데 나도 그 예수 믿고 싶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보네포 목사님이 사도 바울처럼 사역했어요. 보네포 목사님이 낫지에 갇혀가지고 있는데 보네포 목사님 그 안에서 기도한 거야. 예배한 거예요.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이 찬양한 그 찬양이 우리한테 이제 들려졌죠. 목사님 좀 나와주세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찬양하는데 우리 같이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가 정말 찬양함으로 사역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갇혔지만 우리가 옛날처럼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나아감으로 찬양할 그런 사역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사역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말리지 아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손을 들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도 바울은 손발이 묶였지만 우리는 손 들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했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서도 예배하고 이곳에서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사역하고 찬양함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